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연보를 준비하고 그리고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서번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거기서 잡힐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잡히니까 가지 말라는 예언이 이제 있는 게 아니고 잡힌다는 예언들이 계속 있었고 그 예언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서로를 형제됨으로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에베소에서 이제 곧 다룰 건데 나눠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이 어려울 때에 이방인 공동체가 재정을 모아서 이제 헌금을 하도록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뚫고 들어갑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 당하게 되고 AD 57년에 잡혔던 그가 이제 거기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한 2년 동안 셋집의 유한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나는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냥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이 되어 있는 이제 상태로 이제 셋집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년 반 정도 잡혀 있을 때 주로 이제 그 긴 시간들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총독이 거하는 해변가에 있는 이제 도시에 있었거든요. 헤롯 대제가 이 가이사랴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 예수님이 어릴 때,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대제는 아주 위대한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성전도 개보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는 항구로 부적절한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가이사랴 앞바다에 그 모래를 준설해서 다 퍼내가지고 항구를 만들어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가이사랴에 그가 2년 동안 체포되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와 가이사랴에서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얘기인 사도행전 9장의 얘기가 두 번 여기서 더 반복되어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두 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메아리 쳐지게 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병행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재판을 받으시면서 무죄 판결을 3번 이제 받으시게 돼요. 로마 총독과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무죄다라는 3번의 판결을 받는다면 그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판결들이 뭐냐면 천부장과 2명의 총독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유대의 왕이죠. 이러한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죄가 없다.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줘도 될 뻔했다. 이런 식의 이제 3번의 공권력에 의한 무죄 판결은 기독교 변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법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로마의 법에 의해서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함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분명하다. 그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 재판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는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었는데 성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데려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게 되는데 그 고소 내용은 성전을 거스려 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스데반이 고소당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예수처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처럼 스데반처럼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이제 구금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했고 예수를 따랐던 분명한 사도적 삶을 살았다는 얘기와 함께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로서 이 긴 재판 이야기가 이제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의 상황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보여줬던 갈등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그냥 유대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고 결국 그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여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행사해서 로마로까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당시에 항해는 이렇게 그냥 여기를 그냥 훅 지나가지 않았어요. 배들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지만 어쨌든 로마에 이르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가는 이 모습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 그 영웅들이 온갖 폭풍우와 괴물과 뭐 사이렌이나 뭐 이런 존재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생하지만 그가 신의 도움 안에 있고 신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간다라 뭐 이런 그 당시의 문학적인 얘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 광풍이 만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 안 죽고 거기 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밥 좀 먹어라 그러고 이제 사람들 위로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폭풍이 났고 배가 파선해서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니까 차라리 다 죽여버립시다 하는데 사도 바울을 이 백부장이 보호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다른 그 죄수들이 다 살아나는 이러한 얘기도 이제 로마 시민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담대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로 이제 바뀌게 되고 왜냐면 열병이 걸렸던 추장을 딱 고쳐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선에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섬에 이르렀는데 이제 불 좀 떼려고 나무를 주워서 이렇게 넣고 있는데 뱀한테 물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가 보다. 살아날 뻔했지만 결국 여신께서 그의 도움을 이제 그 여신 있잖아요. 그 법원에 가면 이렇게 천칭 들고 서 있는 여신이요. 그 정의 여신께서 결국 정의를 그에게 실현하는구나. 쟤는 진짜 죄인이구나. 막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해요. 겨우 살아났는데 뱀에 물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뱀을 이렇게 툭툭 털어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멀쩡히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고 무슨 해를 당할지라도 너희가 상치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제자의 증인의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일종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 이게 이제 이 항해의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그는 로마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폭풍으로 죽을 수도 없고 뱀에 물려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년 6개월의 가이사 감옥을 끝내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제 로마로 갔고요. 그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로마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가게 되는데 이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거기에서 그는 낭망하고 있지 않아요. 짜증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동력과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건데요. 인정받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받는 거, 이거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얻어맞느냐 이런 건 오히려 자랑거리이고요. 그러니 거기에서 여전히 열정이 넘쳐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초대하고 적극적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절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것이 맞다 하고 더 열심히 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제자 양육도 하고요. 그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이 사람을 용서하고 리더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 전파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별걸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낭망에 있지 않다는 거, 좌절에 있지 않다는 거. 57년에 잡혀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오는데 벌써 57, 58, 59, 60, 62년에 풀려나거든요. 61, 62. 한 만 5년 플러스 알파의 시간들을 그가 감옥에 보내지만 그 열정이 식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니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 있어서 기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시대에도 전파되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들이 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 영화에 봤을 때도 이 대사가 나왔는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 이렇게 막 해서 누가가 이 대사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뻑가면서 막 이거 멋있지 않냐고. 그래서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죄수인데 지금 5년 넘게 갇혀 있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막 다 그 믿음의 사람들 죽어가고 형제들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바울이 그곳에서도 담대하고 거침이 없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돌연히 끝나는 것이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의 삶인데, 바로 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기록했던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4개의 서신이 여기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도 이 안테나가 그냥 탁 서 있어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세웠고 자신이 늘 밤낮 기도하며 섬기고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도록, 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이 일들을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무려 5년 이상의 시간들을 감옥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4개의 옥중 서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3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번에 기록을 해서 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동시에 보내진 편지예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자체가 다 골로새로 갔는데,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여러 개 가정교회 중에 한 가정교회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한 번에 갔어요, 골로새에. 그리고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골로새에 갈 때 같이 써서 에베소에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 전달하는 이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이 4개 편지 중에 가장 후대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지금 내가 시위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황제의 보필하는 그 친위대 있죠. 그 군대가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셋집에 있다가 재판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곧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빌립보서가 가장 4편지 중에 후대의 편지인데, 빌립보서가 가장 늦게 쓰였고 나머지 3편지는 한 번에 기록돼서 디도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 한 번에 보내진 편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서다라고 하면
에베소서의 50%의 내용이 골로새서와 겹쳐요. 이게 골로새서다라고 하면 골로새서의 70%의 내용이 에베소에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서신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이신 것과 그 몸뚱아리인 교회,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읽혀져야 온전한 그림이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얘기가 겹쳐 있으면서 아주 다른 모양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읽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보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있는데 그걸 너희가 읽고 너희에게 간 편지를 거기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서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서로 읽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두 개가 함께 읽혀져야 교회에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들에 의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측면인데, 이 라오디게아에 보내진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가 아닐 것이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할 때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고대 헬라어 사본들에는 다 없어요. 권위 있는 고대 헬라어 사본에는 이 말들이 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후대의 라틴어 사본으로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이 말은 원래 에베소서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간 말이에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에베소서가 처음에 에베소에 보내진 게 아니라 회람 서신으로 두루두루 보내졌고, 그 처음 도착지가 라오디게아였고, 그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골로새가 받은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돌려 읽으라고 했던 이것 자체가 이 특징, 머리와 몸됨, 이 두 가지를 다 두루두루 읽으라고 이렇게 돌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골로새는 분명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전체 두루두루 읽으라고 보내진 회람 서신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에베소에 보내진 편지로 확정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에베소서에 보내진 편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고 있냐면, 결국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처럼 닮아있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의 머리됨과 교회의 몸됨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을 합쳐서 같이 읽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이해하고 우리의 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개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가 제 얘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꼭 뭐가 남냐면 누가 얘기하기를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내지 않은 편지다. 요것만 남아서 그것만 전달된다라는 거죠. 제 메시지의 핵심은 같이 읽어라 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이고요. 이런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도 교회잖아요. 교회 할 때 이 에베소서의 교회는요,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를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 이렇게 에베소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몸된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 이런 내용이죠.
에베소서가 회람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딜까요? 3년 밤낮 눈물과 기도로 있었던 곳 에베소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그 어투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없고 사람 이름 자체도 언급을 안 해요. 같이 보냈던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긴 동역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이 보냈던 빌레몬서에도 보면요, 빌레몬부터 오네시모 그리고 에바라브 디도 뭐 해가지고 이름들이 계속 언급해요. 동역자들을 언급합니다. 마가 막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에선 그 어떠한 이름도 없어요. 아는 척을 안 해요. 누구를 안다, 누구를 보낸다, 누가 문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수신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서신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사역한 지역에 보내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용 자체가 두루뭉실합니다. 그냥 어디에다 보내도 다 맞아요. 이거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원독자의 특별한 상황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적 상황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정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신학적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1세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누구라도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 내용, 교회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를 설명하거나 설교하나 강의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는 세례받기 전에 배워야 되는 책입니다.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공동체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럴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최소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세례받은 자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딱 정리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에베소를 가르치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된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성숙에 대한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읽어도 되는 거예요. 같이 보냈던 골로새서는요,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단적인 모습들이 특별히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면서 모든 신들의 신, 머리가 되시는 신, 으뜸이 되는 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온갖 잡것들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신학적 문제, 그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다루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AD 60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 같고요. 저작 장소는 옥중인 로마입니다. 원독자는 소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요. 저는 에베소로만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 사상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천사들에게조차도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들을 나눠야 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그리고 쓰여진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을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4장, 5장, 6장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책,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헬라 도시이고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고요. 상업과 행정의 중심이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하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고요. 큰 붕을 이뤘었죠. 이 도시가 갖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특징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전 세계 아데미를 대표하는 제일 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만의 배경이 아니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다의 배경이지만 제가 여기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하늘이 7층이 있고 상승하는 게 구원이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여기 그림 그렸던 이 이원론적인 우주론,
우주적 이원론 이것이 아주 이곳의 중요한 인식론이었으며 여기에는 혼합주의, 마술, 이교신앙 이런 것들이 온갖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뎀이에요. 이게 이제 아뎀인데 이 아뎀이 여기에 보면 막 소 막 이런 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소, 양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막 섞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눈에 딱 띄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니므롯. 그 니므롯이 여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섞여 있고 나중에는 이제 이시스가 여기에 섞이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미의 여신이 섞이고 해서 막 혼합적으로 막 섞여요. 그래서 막 여기 바벨탑도 옆에 이런 것들이 막 그 바벨탑과 그 이런 것들 다 상징하는데 이 유방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풍요의 여신이고 다산의 여신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신전이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보다 높이는 2배나 높았고 크기는 4배나 큰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의 건물로 인정될 만큼 엄청난 신전이었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신전이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가면 이 많은 기둥 중에 이 기둥 하나가 딸랑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요. 요 건너편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 자라들만이 득실득실한 이런 돌무대개 형태로 기둥 하나 딸랑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이 장에서 언급하듯이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결과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에베소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을 다루고 있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는데 골로새서와 함께 읽어서 예수가 머리 되심, 우리가 그 몸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읽어주어야 하는 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이 책을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에서입니다. 뭐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계속.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았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얘기해요. 1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그 복 자체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 2장은 그 복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막힌 담을 하시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 3장은 그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에 합당한 삶을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3장이지만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입니다. 1장부터 3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이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순간 수평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평적 삶의 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요.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인데 그게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뭐냐면 5장 15절부터 또는 5장 21절부터인데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하나 확 잘리지 않고 이게 묶여 있어요. 여기서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계는 영적 존재인 사단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이 네 개의 관계의 법칙을 잘 살아내는 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인데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문장인데 복주시되라고 하는 주동사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의 본론은 2장부터예요. 1장은 그냥 서론의 얘기인데 그 서론의 얘기에 감사와 찬양이 엄청 긴 거죠.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들 되게 했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했다. 여기 자녀라고 바꾸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이라는 원어의 뜻은 상속자예요.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장 찍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라는 이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장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네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네 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싸가지가 없을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모르면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네 가지를 알아야 싸가지 있는 신앙인이다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로 1장의 내용을 끝내요. 근데 1장은 본론이 아니라 그냥 서론입니다. 근데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성령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 이게 1장의 내용이죠. 근데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복 얘기하고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복 얘기하고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고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문구로 복을 주신 목적이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게 이제 4번 나오는데요. 거저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의 산제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키버스로도 사용될 수 있는 구절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통일이 아니고요. 공동번역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처음 창조가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자장하셔서 통치하셔서 모든 만물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다시 예수가 왕으로 자장하셔서 그 예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창조를 회복하고 처음에 안식을 회복하고 처음에 주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녀됨의 복과 상속자의 복과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이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은 두 개의 큰 문맥으로 나눌 수 있어요. 2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22절. 그래서 이 본론이 시작되는 건데 2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죠?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공중것에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0절인데요. 요 10절 전 구절이 이거잖아요. 제가 은혜 플러스 믿음 빼기 행위는 구원이다. 그래서 이 빼기 행위를 부등호를 딱 넘겼더니 은혜에다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구원 얻었는데 거기에는 합당한 삶이 있다. 그 도표의 뒷 얘기거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행위. 그 행위가 뭐냐면 정체성에 합당한 삶 자체이면서 복을 받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흠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말하는 책이 디도서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적 내용이 2장 1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1장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번째, 싸가지가 있게 되는 마지막 네 번째에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부연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신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2장 1에서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타내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병행시켜놔서 거기에 단어에 함께라는 단어와 함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셨고 구원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2장 1에서 10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 두 번째 이유인데 예수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민이고 이 당시는 도시 국가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이란 단어보다는 시민이란 단어를 쓰는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고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사도들과 선지자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가 됐는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을 줬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 서로 연결되어져 지어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성전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에베소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렸어요. 일부러 십자가를 표한 거죠. 십자가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1장부터 2장에 걸쳐서 보면 주체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에 따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복들,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는 목적.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주어지자 이 십자가가 오기 이전과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이 확 갈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그래서 십자가가 오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정권세 잡는 아들을 사단의 밑에 있었고 육체와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진노의 자녀였고 그때는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았고 그리스도 바뀌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뀌고 언약궤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피로 가까워졌고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시민이고 권속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확 갈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흐름이 연결돼서 4장을 넘어가면 너희가 허망한 것에 방탕에 욕심에 행했다면 십자가 이후의 삶은 참된 것을 하는 거다.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이었다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단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했던 자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고 이게 계속 하나님 성품을 보셔야 돼요. 지혜 없는 자였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종하고 사랑하고 관계하는 자가 됐고요. 마귀의 쾌계에 놓였던 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전신갑주를 하나님 것으로 무장하여서 싸운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싸운 다음에 누워있는 자와 서 있는 자가 딱 갈리거든요. 누워있으면 진 거예요. 서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서 있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십자가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1장 2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완전히 갈라진다. 그래서 이 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3장은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2장에서도 이 단어가 3번 나왔는데 3장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2장에서의 함께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예수처럼 사명을 가졌다는 거고 3장에서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풍성이 이방에게 전해졌어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 영적인 세계들이 교회를 통해 각종 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이제는 지혜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세상 재판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세계를 오히려 다스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본을 보일 때 천사들을 위해서 순종의 표를 둬라. 우리가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세상의 기준이 뭐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순종의 표를 둘 때 천사들을 위해서도 표를 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밀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낸 결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그 믿음인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보여줘야 될 믿음이 뭐냐면 담대함과 당당히 뻔뻔하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어떻게 얼굴 이렇게 들고 나한테 예배할 수 있어? 네가 뭔데? 네가 어디서 그런 자격이 얻은 거야? 뻔뻔하게 어떻게 나왔어? 그랬을 때 저에겐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나갈 담대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담대함과 당당함.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의로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았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비밀이 우리가 천사에게까지도 보여줘야 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네 가지의 관계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관계가 4장 1절부터 16절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라고 표현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한다라는 표현은 4장 1절부터 6장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 4장 1에서 16절을 포함하는 건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관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미 하나를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성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 3절을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떤 요령이 아니라 성품을 하나됨을 지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선물인 직분으로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선행진하시는 분이잖아요. 승리하시고 그 분이 개선행진할 때 뭘 하냐면 탈취물들을 백성들에게 막 나눠줘요. 그 개선행진하시는 탈취물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게 개선인데 우리에게 탈취물을 나누듯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5가지 직분입니다. 4장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히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바로 그 개선행진의 모습을 구약의 인용을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그 주신 선물이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이제 5중직이에요. 그런데 저는 4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5개니까 5개로 썼는데 목사와 교사. 다른 거와 다르게 이 2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목양하는 사람, shepherd. 목양하는 사람은 교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를 나온 것과 안 나온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사실 목사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전문적인 말씀을 교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끄신가가 아닌가가 목회자와 아닌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다 성직이고 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적인 삶을 살지만 차이가 있다면 일상의 삶의 전문성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문적인 성경의 훈련과 영성의 훈련을 받고 그것으로 전문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의 차이가 성도와 목회자의 차이일 뿐인데 그래서 목사는 교사여야 합니다. 물론 그 목사가 사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5개의 직분이 겹쳐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5개의 직분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게 탈취물을 나눠주시는 개선장군처럼 주님이 승천할 때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다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품과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정체성의 관계의 법칙 1번입니다. 2번이 세상과의 관계예요. 새 사람을 입었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세상과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관계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거룩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상과의 관계할 때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야고보적 표현을 얘기하면 그 거룩한 삶, 세상과의 관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사랑받은 자녀처럼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세상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관계가 에베소 5장 21절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합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연결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로 가정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 이때는 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이고 아내는 교회여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듯이 아내가 복종하는 관계로서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그렇게 부모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은 나의 하늘의 주인이 나에게 대우하는 것처럼 종에게 해야 하고 종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규례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인데 권위자와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의 자신의 관계로 주인도 남편도 부모도 그리스도의 관계를 투영해서 나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사람과 관계해야 되고 복종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으로 나의 권위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가치들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 구원, 성령, 의로움, 진리, 믿음, 평안의 복음 이런 것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고대는 옷이 신분이었으니까 말이죠. 이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딱 드러내가지고 싸워라. 이것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다. 120대 11 이상의 소리를 외쳐야 사단이 쫓겨나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얼마나 세게 말해야 사단이 물러갈 것인가? 십자가와 마늘 이런 것으로 사단을 쫓을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다면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어제 무슨 죄를 졌는지 그제 무슨 죄를 졌는지 네가 어떠한 음란한 생각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나한테 다 얘기해요. 너 그렇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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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맞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단한테 지는 거거든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툴을 가지고 내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지랄이냐. 꺼져라. 우리 주인이 괜찮다고 하신다. 내 남편이 괜찮다고 하신다. 그분이 다 용납했는데 네가 뭐냐.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줬던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그에게 나의 의의 흉배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주님이 자격을 줬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네가 날 정죄해봐야 나는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난 거림이 없다. 왜냐면 주인이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것들로 무장된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적용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냥 그때의 기분, 내 무시당한 거에 대한 억울함, 내가 이 정도 능력인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5가지의 성품들, 그리고 내가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여서 서는 것,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것인가, 세상과 관계할 때 내 입술을 어떻게 재갈 물릴 것인가, 거룩한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순복하고 사랑하고 기꺼이 복종해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용한다면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 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이 선한 모습을 보면서 야 다르구나, 나도 그래서 예수 믿고 싶구나, 저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저러한 언행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싶겠구나 라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같은 시기인 AD 60에서 62년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와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회람에서 읽으라 했으니까요. 그래서 골로새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인데,
여기 골로새, 라오디기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터키에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히에라볼리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광지로 가게 될 거예요. 예, 여기 저희 아내가 있고 저희 아들이 있고 저희 딸이 있고 제가 있고 이제 파묵갈레라고 부르죠. 석회석산. 네, 가면 이제 이 석회석 이런 물들이 막 흐르고 이제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여기를 딱 넘어가면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 히에라볼리에 유적지들이 막 무너져 있는데 거기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유적지 온천, 유적지를 밟으며 막 돌아다니면서 온천할 수 있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 그 고대 이렇게 히에라볼리 도시가 있는데 히에라볼리 도시 쫙 꼭대기 위에 빌립 집사의 그 무덤이 있어요. 저희 딸하고 여기 넘어간 다음에 빌립 집사 무덤을 난 가야 된다고 하고 저희 딸은 안 간다고 해서 엄청 싸웠어요. 왜 여기서 봐도 돌이고 거기 가서 돌인데 왜 거기를 올라가냐? 그래도 나는 올라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이제 골로새 지역인데요. 옛날에는 이 골로새가 굉장히 번화했던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됐을 때 완전 소도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갔던 기억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도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 전도한 것 같지 않고 사도 바울이 3년 밤낮 눈물과 기도로 기도해서 온 아시아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믿었던 에베소의 큰 부흥의 시절에 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인 이 에바브라가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웠던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4장 12절에 보면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의 목회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아마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거짓 철학, 유대교, 율법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와 천사숭배, 신비주의, 금욕주의, 우주적인 이원론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자연 만물의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거, 요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사상이 가득했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신 중의 신,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인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심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요한복음 1장과 함께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하면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저희와 함께 한 10여 년 같이 사역했던 지금의 저희 지역교회 부목사로 계신 기땡땡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8 광땡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섰다라고 이렇게 하는 허튼 의리에 보면 모든 땡보다 높으신 38 광땡이라는 게 있으신데 이걸 들으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적으로 표현할 때 38 광땡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 골로새의 수평 차트의 제목을 이제 정하셨었어요. 확 오죠 느낌은 너무 세속적이긴 하지만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장땡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지신 그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서를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 2장은 만물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머리를 따르는 탁월한 삶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에베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권위에 순복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관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들, 탐욕을 버리는 삶,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요한복음이 그걸 표현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는데 예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신 하나님이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르케입니다. 태초의 시작의 근원이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에 참여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도 정확히 이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라. 이분이 창조주여서 이분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빛이 세상에 비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습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물의 머리로 모든 것을 통일하는 것. 에베소에 표현한 거 비슷하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초태생이시다. 예.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다. 대장이시다. 최고의 권위자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이 에베소에서 말했던 내용과 똑같죠. 1장 2장에서 내용.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고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했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신적인 것, 구원의 길 그런 건데 이거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고 이게 이제 에베소 2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거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에베소 내용과 거의 같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분이 대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의 강조점은 우리가 그 몸으로서 그 충만의 충만이다. 구원의 길을 갖고 있고 세상에게 그 지혜를 비밀을 알리는 몸된 역할을 한다. 이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데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게 사람의 유전인데 이게 아마 유대주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영어 NR에 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기초적인 영, 우주의 가장 기초적인 영. 모든 우주의 만물에는 다 신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초등학문으로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가 좀 다르게 모든 세상 가운데 영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 헬라 사람들 사고 아주 수준 낮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야. 이거와 같은 얘기를 이 밑부분에서 해요. 세상의 초등학문, 자의적 숭배, 겸손, 신비주의, 의문 사람의 명령 가르침 이게 유대주의죠. 몸을 괴롭히게 하는 거 금욕주의. 이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없는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이 비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죠. 예수는 머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머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삭, 안식일 이게 유대주의죠. 이것으로 너희를 편면하게 하지 말고 일부러 겸손하는 거, 우상숭배,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너희 상을 빼앗기지 마라. 이것을 너희의 머리로 삼고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머리에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가 으뜸이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삶. 그래서 신비주의도 유대주의도 우주론도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또 2장 9절부터 또 설명하는 거죠. 모든 신성 그의 육체에 있습니다. 그가 정사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젠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약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할례 받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게 이제 진정한 세례의 의미인데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이러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와 함께 이것도 이제 에베소 비슷하죠. 함께 살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에요. 이걸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 문서를 무효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공동번역인데 개선행진을 하셨습니다. 이 단어 신약에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있어서 봤어요.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사 선신들을 사로잡아 그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개선행진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개선행진을 하셨어요. 모든 신들을 이겼고 모든 만물을 하나의 것으로 되찾아서 개선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새 삶을 입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에서 본 것들이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를 대장 삼아서 주 삼아서 왕 삼아서 그것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 따르는 삶에 아주 중요한 경건의 모습이 있어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사람들이 왜 도적질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살인을 할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도 얘기하지만 자족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이 탐심을 버릴 것인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가치, 예수가 기뻐하는 가치를 어떻게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 뒤에 있는 시계로 11시